잘 오셨습니다. 오늘 저녁은 특별히 태필린 온가족 예배로 드리는데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 묵상, 큐티가 아니라 하가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묵상, 큐티가 아니라 하가입니다. 예. 묵상. 여러분 묵상 하십니까? 묵상. 예. 어떻게 하세요? 묵상을? 조용히 하시죠. 조용히. 지금까지 우리는 묵상을 조용히 하라고 배웠어요. 조용히. 그 영어로도 quiet time, 그걸 줄여서 큐티라고 하죠. 그래서 quiet이란 말도 조용한 타임, 시간. 그래서 묵상은 조용히 하라고 배웠어요. 그 여러분이 반석중앙교회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다른 교회를 다니면 묵상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큐티를 묵상이라고 이해를 하실 거예요. 큐티는 어떻게 하는지 혹시 해보셨어요? 큐티는 어떻게 하냐면 서점에 가서서 큐티 책을 삽니다. 그래서 한 페이지씩 매일 읽는 거예요. 읽으시고 거기서 느낀 점 이런 걸 이렇게 뭘 내가 적용할 건가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큐티는 생명의 양식, 오늘의 양식 이런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페이지씩 읽어가면서 나의 오늘의 하루의 양식으로 삼는 거예요. 그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거를 했고 오랜 동안 큐티를 그렇게 해왔는데 제가 묵상이 큐티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큐티 책을 버렸습니다. 더 이상 큐티 책을 사지 않아요. 그 다음부터는 성경에서 말하는 묵상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이름이 바로 하가입니다. 제가 하가라는 단어를 처음 오늘 쓰는 건 아니지만 제가 좀 새롭게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큐티와 하가를 오늘 좀 본격적으로 여러분에게 비교하며 설명하기 원합니다. 왜 우리가 큐티를 하지 말고 하가를 해야 되는가?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묵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좀 안타까운 부분은 뭐냐면 묵상이란 말 자체가 번역이 잘못됐어요. 어떻게 번역해야 될지 아마 그 당시에 성경을 번역했던 분들이 정확한 의미를 몰랐을 수도 있고 정확한 단어를 이렇게 잘 생각을 떠올리지 못할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 이제 묵상이란 단어 대신에 서서히 읍조리다 이렇게 번역을 이제 했기 때문에 읍조리다라고 하면 조금 더 큐티보다는 나은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큐티가 아닌 하가라는 것을 저는 여러분이 오늘 들으면요 아마 여러분은 제가 수도 없이 말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소하지 않지만 옆에 있는 교회 가서 하가를 아십니까? 물어보면 대부분 모른다 그래요. 하가가 뭐냐? 혹시 하가가 아니라 하기? 이렇게 아는 사람도 있고요. 잘 몰라요, 하가. 근데 저는 어떤 사명을 갖고 있냐면 반석중앙교회 담임 목사로서의 사명도 있지만 묵상이 큐티가 아니라는 사실과 묵상이 하가라는 사실을 전 세계 모든 크리스찬에게 저는 알려야 되는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2015년부터 제가 하가를 했습니다. 그전에는 큐티를 했어요. 큐티. 이제 10년이 좀 안 됐죠. 2023년 한 8년 정도 됐는데 제가 하가를 한 지가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전 세계가 다 잘못되어 있다. 전 세계가 묵상을 안 하고 큐티를 하고 있다. 이것은요 성경을 잘못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뭘까요? 묵상의 결론을, 묵상에 따른 혜택을, 묵상에 따른 축복을 못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 잘못되어 있는 성경 적용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 그래서 제가 이 주제를 제가 연구하고 또 논문으로 쓰면서 전 세계 저는 묵상이 큐티가 아니라 하가라는 사실을 알리는
사명을 저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 축복인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비교적 빠른 시기에 이 하가를 접한 아주 극소수의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근데 여러분만 아니라 제가 2015년부터 이 하가 사역을 이것은 굳이 모여서 할 필요가 없이 온라인으로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중국에 있었기 때문에 2015년부터 저는 중국에 있는 한인교회들을 순회하면서 뭐 2일, 3일 정도 집회를 하면서 묵상은 큐티가 아니라 하가라는 세미나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물론 저 혼자 한 것은 아닙니다만 1년에 한 번씩 제가 있었던 우르무치, 그리고 저 남쪽에 광저우라는 도시가 있어요. 광저우. 저 동쪽에 심양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심천, 위해, 이런 많은 도시에서 하가를 하는 성도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1년에 한 번씩. 근데요, 제가 있는 도시에서 저 심천을 가면 비행기로만 6시간. 좀 놀래주시기 바랍니다. 6시간 비행기가요, 한 나라에서 6시간. 그거 타고 모이는데요, 그렇게 먼 거리인데도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데, 한인교회 성도님들이죠. 이 교회 저 교회에서 모이면서 큐티를 안 하고 하가를 하는 분들이 모여서 함께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말씀을 하가한 것에 은혜를 나누기 시작했는데 너무나도 큰 축복을 받았어요. 근데 이것이 지금 어디까지 퍼졌냐면 전 세계 40개 나라로 확산됐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에게 매일 설교도 하고 뭐 새벽기도 하는데 매일 설교하죠. 근데 그래서 바쁜 게 아니라 이 하가 때문에 바빠요. 저는 지금도 중국에도 전 세계에도 뭐 어떤 사람이 함께 하는지도 모르죠. 온라인으로 하는 거니까. 제가 수십 개의 카톡방, 뭐 수십 개만 되겠습니까? 우리 이 하가 사역을 하는 분들이 수백 개의 카톡방을 만들어서 누구든지 들어와서 매일 한 절을 하루에 200회씩 반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몇 번? 제가 받으려서 100번이에요. 원래 오리지널은 하루에 200번, 이튿날은 100번. 한 구절을 더합 300번을 반복하는 것이 지금 사실 우리 하가 팀에서 세운 그런 규칙이에요. 반석중앙교회는 제가 지금 아직 예열 중입니다. 그래서 본격 가동을 아직 안 한 거예요. 그래도 힘드시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거 하가 사역을 하는 분들이 총 1189절을 7년 동안 암송하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7년 동안. 지금 한 3년 정도 지났는데요. 왜 1189절이냐? 성경이 총 1189장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장들을 뽑아서 1189절을 지금 암송을 해 나가고 있어요. 하가를 해 나가고 있는데 한 40개 나라에서 뭐 몇만 명이 하는지 숫자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요번 8월 20일부터 24일까지 제주도에서 모입니다. 그분들이. 물론 다 모이는 것은 아니지만 아마 100여 명 정도 대표되시는 분들이 모일 겁니다. 그분들 중에 한국에서 대부분이 오실 텐데 이 하가를 하는 교회들 연합체가 있어요. 근데 그분들 교회를 가면요, 다른 교회랑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성도님들이 뭐 우리 교회도 물론 그렇지만 성도님들이 거의 목회자 이상의 영성을 갖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목사가 모르는 구절들을 다 기억하고 암송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런 교회의 특징이 뭐냐? 교회 안에 다 학교가 있어요. 무슨 학교냐? 하가 학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테펠린이죠. 테펠린 학교가 다 있어요. 테펠린 학교. 근데 그 아이들을 제가 만나봤어요. 가까운 용인에도 있고요. 그다음에 광주, 경기도 광주에도 있고요. 제가 다 가봤습니다. 근데 이 용인에 있는 아이들은 나이가 초등학교 위주로 하고 있는데 걔네들이 글을 씁니다. 하가를 하고 있는 아이들이 글을 쓰는데 그 글이 나중에 영화로 만들어져서 기독교 영화제에 출품했는데 전 세계에서 기독교 영화제로 가장 권위 있는 그 대회에서 1등 했어요. 할렐루야. 초등학교 아이들이 쓴 글이에요. 걔네들이 하가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창작력을
부어주시는데 세계에서 가장 큰 대회에서 어워드 1등을 차지했다는 게 그게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이제 또 한 학교는 그 광주에 있습니다. 경기도 광주에 있는, 제가 그 학교를 가봤더니 거기는 초중고가 이렇게 있어요. 한 100여 명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일반 학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 사는 학교예요. 그러니까 낮에는 뭐 하냐? 오전 1, 2교시는 무조건 하가만 해요. 1, 2교시 2시간 동안은 무조건 하가만 합니다. 그리고 3교시부터 오후까지는 이제 공부를 하는데 교사가 몇 명 없어요. 그럼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혼자 해요, 자기가. 근데 교사는 무슨 역할을 하면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방법은 가르쳐요, 공부를. 그러면 아이들이 선생님이 가르친 공부 방법을 가지고 스스로 공부하는데 작년에 그 학교에서 서울대 입학생이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공부는 꼭 강남 유명 학원에 보낸다고 서울대 가는 게 아니에요. 1, 2교시 하루에 2시간이면 엄청 큰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하나님 말씀 앞에 선 아이들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그 외에 많은 학교들이 있죠. 근데 학교들을 제가 다 가보니까 아이들이 졸업하고 나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면 미국이라든지 이스라엘이라든지 유명한 대학에 많이 입학했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어디에 투자하느냐? 학원에 투자하지 마시고 말씀에 투자하시기 축원합니다. 그럼 저 아이들은 반드시 천재됩니다. 하나님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근데 이런 엄청난 길을 모르니까 학원 보내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학원 보내면 한 과목에 막 50만 원씩 해요. 강남 같으면 100만 원씩 해요. 그거 2과목만 해도 200만 원 이렇게 나가요. 여러분,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를 학원에서 시간 낭비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이 아이들이 마음이 열리고 지혜가 열리면 하나님이 솔로몬 같은 지혜를 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태필리 온가족 예배 이 어린 자녀들을 어떤 자녀로 키워야 되고 얘네들의 교육의 방향을 어떻게 되느냐? 괜히 쓸데없이 돈 버리지 마시고 말씀을 하도록만 하시면 길은 하나님이 여십니다. 저는 이것을 지금 여러 학교를 다니면서 제가 검증한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나면 정말 하고 싶은 사역이 있어요. 그것이 하가 사역. 교회에 학교를 세워야 돼요. 여러분, 학교를 보내면 지금 기본적으로 진화론 배우죠. 하나님 없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지금 대부분의 학교가요, 여러분, 동성애를 이제는 이상한 것이 아니라고 가르쳐요. 학교만 보내도 불신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과연 학교를 그렇게 보내는 게 정말로 위험천만한 짓입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됩니다. 아이들을 그렇게 방치해서는 우리 다음 세대가 소망이 없어요. 교회가 학교를 세우고 교회에서 말씀 가르치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길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가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서론적으로 지금 말씀을 드린 것은 하가는요, 단순히 그냥 성경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성경을 내가 어떻게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성경 학습 방법이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성경 습득 방법이에요. 이대로만 하면 반드시 하나님 역사합니다. 자, 이거를 안 하면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그저 그런 성도가 될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안 하면 여러분 자녀가 그저 그런 자녀가 될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하면 우리의 다음 세대는 탁월한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이미 검증된 거예요. 이미 검증된 거예요. 이것을 하면 여러분이 탁월한 성도가 될 것입니다. 제가 하가를 하는 교회들 쭉 순방해 보니까 평신도의 수준이 목회자 이상이에요. 평신도의 수준이.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반석중앙교회가 어디로 가야 될 건가? 과연 반석중앙교회 다음 세대가 어디로 갈 건가? 그저 그런 성도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그저 그런 학생들로 저는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길을 알고 길을 보고 있고 그 길을 가고 있어요. 여러분이 아직 몰라서
경험을 못해서 못 믿을 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대로 가는 자에게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태필린 온가족 예배에 제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성경이 어떤 책인가에 대해서 아주 거시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좀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먼저 구조를 통해서 본 성경의 주제가 뭐냐, 구조적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느냐, 이것을 다시 한번 복습 차원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는 성경은 총 39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구약의 경우. 근데 유대인들이 보는 히브리 성경 타나크를 하는데 이것은 24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는 39권의 성경으로는 보이지 않는 그 삼중 구조가 타나크 히브리 성경에는 명쾌하게 보이죠. 그래서 삼중 구조로 우리가 볼 때 모세우경, 선지서, 성문서 이렇게 삼중 구조가 보이는데 이 삼중 구조가 한결같이 강조하고 있는 주제가 뭐라고 했죠? 하가입니다. 하가. 그것이 바로 하가예요. 자,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표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보는 번역본은 4권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주제가 잘 드러나지 않지만 히브리 성경을 보면 주제가 율법서에는 신명기 6장에서 4절 그것이 주제고요. 선지서에서는 여호수아 1장 8절이 주제고 성문서에서는 오늘 읽은 시편 1편 2절이 주제예요. 그러면 율법서의 주제인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핵심 말은 뭐냐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은 너는 마음에 뭐하고? 새기고 하야가 주제고요. 선지서의 주제인 여호수아 1장 8절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리고 오늘 읽은 이 성문서의 주제인 시편 1편 2절의 주제도 역시 주야로 묵상하라. 그러니까 새기라, 묵상하라, 묵상하라. 주제는 다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새기라나 묵상하라나 똑같은 의미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구절을 통해서 본 구약 성경의 주제는 한결같이 말씀, 암송이라는 주제를 쭉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이 가지고 있는 성경의 기록 목적,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주실 때 성경을 도대체 어떻게 하라고 주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정리해봤습니다. 성경의 구조를 통해 발견되는 성경 기록의 목적은 무엇일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약 성경을 3등분하고 있는 율법서와 성문서는 각각의 독립된 별개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묵상이라는 통일적이고 일관적인 주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3등분을 해보니까 거기에 말씀을 새기라, 묵상하라. 이것이 주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을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읽기만 해야 될까요? 그 말씀을 하가해야 될까요? 하가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성경의 기록 목적을 제가 이렇게 정리해봤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읽기 위해 기록된 책이 아니라 암송된 책이다. 아멘. 결국 새기다, 하가 다 결국은 암송이라는 구체적인 행위로 이렇게 귀결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은 경우 저는 성경을 매일 읽습니다. 좋습니다. 성경 읽으셔야 돼요. 또 저는 성경을 필사합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성경에서 성경의 구조적으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묵상하라예요. 묵상. 근데 그 묵상은 구체적으로 묵상의 결과로 이제 암송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행위로 귀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하십시다. 성경은 읽기용이 아니라 암송용이다.
여러분, 성경이 여러분의 개인의 손에 쥐어지기 전까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쿠베르텐이라는 사람이 인쇄술을 발견했죠. 그게 15세기예요. 15세기. 그러면은 인쇄술이 없었을 때 성경은 누구만 갖고 있었냐면 소위 말하는 사제들, 목사들만 갖고 있었어요. 그럼 나머지 평신도들은 성경이 없었으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듣기만 했어요. 그리고 카톨릭 시대에는 성경을 개인이 절대로 갖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개혁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무슨 소리냐, 하나님 말씀을 왜 사제만 갖고 있느냐, 아니다, 개인이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영국의 위클리프라는 사람은 성경을 히브리어와 헬라로 된 것을 영어로 번역해서 자기가 그것을 필사를 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눠줬어요. 자, 어떻게 됐을까요? 네, 사형당했습니다. 사형당했어요. 왜? 그것은 금지된 거예요. 왜 성경을 평신도들이 갖고 있으면 사형을 당할까요? 그것은 그 시대의 기독교가 그만큼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을 어떻게든 교역자 마음, 사제들 마음대로 휘둘리려고 절대 성경 못 읽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엉터리로 가르쳐도 모르는 거죠, 성도들이. 그런데 영어로 읽은 성경을 본 성도들은 충격을 받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의 말씀은 원래 이런 뜻이었구나. 사제들이 잘못 가르쳤구나. 그래서요, 어떻게 했냐면 성경을 필사하다가 걸리면 죽으니까 그 사람들이 필사된 성경을 당신은 창세기를 암송하시고 당신은 출애굽기를 암송하십시오. 그래서 66명이 성경을 다 암송해버렸어요. 이것이 성경이 오늘날 퍼지게 된 원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이 없는 시대는요, 성경을 외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이 성경을 그들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손에는 성경이 너무나도 쉽게 들어왔지만 개혁자들에게선 성경은 죽음과 바꾼 보물과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성경을 암송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읽기 위해서 주어진 책이 아니라 암송하기 위해 주어진 책임을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묵상은 큐티가 아닙니다. 우리가 큐티를 했다고 했을 때 큐티에 해당하는 이 사고는 히브리적 사고가 아니라 헬라적, 이 서구적 사고예요. 그들은 성경을 읽고 분석하고 자기가 느낀 점을 기록하는 것이 성경을 공부하는 학습 방법이었지만, 히브리적 학습 방법은 분석하지 않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그러면 그냥 계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정말 계시냐 안 계시냐 이런 거 분석하지 않아요. 근데 헬라 사고는요,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를 연구하고 분석함으로써 나중에는 하나님이 없는 거 아니야? 이쪽으로 가버렸어요. 근데 히브리 사고는 분석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냥 반복해요. 읊조려요. 그냥 믿어버려요. 그렇게 해서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절대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경을 분석하지 말고 그냥 받아들이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보는 책이 아니라 먹는 책이에요. 먹는 책.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으로 먹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먹느냐? 묵상함으로, 하가함으로 먹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성경을 어떻게 보면 봅니다. 그죠? 성경을 보는 것은 마치 이런 거예요. TV에서 먹방을 보죠? 먹방. 요즘 얼마나 먹방이 많은지 저도 먹방을 보면 혹해서 찾아갑니다. 맛있을 것 같으니까. 근데 먹방을 볼 때 여러분 배부릅니까? 배고픕니까? 열받아요. 못 먹으니까 나는. 먹방을 봤다고 해서 배부른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아무리 듣고 아무리 읽는다고 해서 성경이 정말 나에게 사라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좋겠지만 성경 말씀을 읽고 들어도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것이 내가 먹지 않은 상태에서 지나쳐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많이 성경을 읽는 사람도 성경대로 못 삽니다. 저도 성경 많이 읽은 사람이에요. 근데 저를 돌이켜보면 성경대로 못 살았어요. 이유는 뭐냐면 먹방 많이 본다고 배부른 거 아닌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지금부터 어떻게 하시냐? 하가를 통해서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밥 먹을 때 어떻게 해야 밥이 먹어져요? 입을
꽉 닫으면 먹어져요, 안 먹어져요? 못 먹어요. 자, 드세요 하는데 입을 파고 담고 있으면 죽어도 못 먹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입을 열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먹는 방법은 입을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제대로 먹는 사람은 말씀을 입으로 먹어요. 눈으로 먹지 않아요. 아무리 눈으로 봐도 먹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소리 내서 읽어야 합니다. 소리 전쟁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소리 전쟁. 여러분이 만일 하나님 말씀을 입으로 소리를 내지 않으면 여러분 입에서 딴 소리가 나와요. 하나님 원망하는 소리, 다른 사람 비방하는 소리, 스트레스 받는 소리, 우리 입은 모든 소리를 어쨌든 내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소리 내지 않으면 뭔가 딴 소리, 헛소리, 이상한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은요,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죠. 여자는 하루에 몇천 단어를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 5만 단어인가요? 남자는 2만 단어인가? 그래요, 좌우간.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는데 그거 안 하고는 여자들은 기절합니다. 어떻게든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소리를 내지 않으면 뭔가 딴 소리를 하겠죠. 남편 바가지 긁는 소리, 아니면 자식들 욕하는 소리, 뭔가 소리를 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소리가 아닌 말씀의 소리가 나오는 사람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매우 매우 중요한 진리인 것입니다. 자, 묵상은 큐티가 아니라 하가인데 묵상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여기서 이 묵상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면 으르렁거리다, 읊조리다, 말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공통점이 뭘까요? 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소리.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이 묵상을 할 때 하고 소리를 안 내고 속으로 묵상했으면 죄송합니다만 묵상한 게 아니라 잡상을 한 거예요. 별 생각이 다 들죠? 소리가 나지 않을 때는 사탄도 우리에게 뭔가 생각을 자꾸 줘요. 그리고 내 생각도 자꾸 들어와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소리가 나의 머리에 가득 차 있으면 그것은 절대 묵상 안 됩니다. 잡상으로 끝나버려요. 근데 소리가 나는 이상 말씀이 내 귀에 들리고 말씀이 하나님 귀에 들리고 말씀이 사탄의 귀에도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진정한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의 특징은 소리가 있다. 자, 그래서 제가 묵상이란 무엇인가 7가지로 정리해서 첫 번째, 하가는 반복하여 되새김질하는 것이다. 이것이 시편 1편 2절에 공동 번역, 성경에 여러 가지 번역본이 있는데요. 공동 번역은 하가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의 법을 되새기는 것. 그래서 묵상이라는 단어 속에는, 하가라는 단어 속에는 반복이라는 개념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제가 큐티를 수십 년 해왔지만 반복해 본 적이 없어요. 책이 계속 시리즈로 나오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묵상해도 절대 반복하는 일은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하가는 반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먹을 때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여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복하여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복에는 능력이 있어요. 어떤 분은 그래요. 나는 머리가 나빠서 암송이 안 된다. 죄송합니다만 머리가 나쁘지 않습니다.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기본적으로 다 천재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천재적인 머리를 딴 데 쓰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집중해서 마음을 먹고 되새기시면 무조건 되는 것입니다. 또 머리가 좀 안 좋은 분의 특징은 뭐냐면 한번 새겨지면 안 지워집니다.
돌에 새기면 지워집니까? 1000년 전 작품도 돌에 새겨진 건 안 없어져요. 그러니까 나는 돌입니다 하는 분들은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새기면 새길수록 오래가는 독특한 머리를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가는 반복하는 되새김질이기 때문에 안 되는 분은 어떻게 하라고요? 반복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무조건 돼요. 두 번째, 하가의 특징은 소리내어 읊조리는 것입니다. 시편 143편 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아멘. 여기에는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묵상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읊조리며라고 정확하게 번역했습니다. 세 번째, 하가는 사자가 으르렁 거리는 소리도 하가라고 번역했어요. 자,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 거릴 때에 그것을 여러 목자를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여기서 사자가 으르렁 거리는 이 소리를 히브리 원어는 하가라고 번역했어요. 네 번째, 하가는 슬퍼할 때 내는 소리도 하가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이사야 16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다 통곡하며 길하레셋 건포도 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리니. 여기서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는 그 슬픔의 소리도 원어에는 하가라고 나와 있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것은 하가는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하가는 말하는 소리도 하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 35편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기서 말하다, 이것도 원어에는 하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하가는 주야로 하는 것입니다. 큐티는요 하루에 10분, 20분, 30분 정해놓고 하지만 하가는 하루 종일 하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잘 아시는 말씀이죠. 여호수아 1장 8절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시편 1편도 그렇고요. 여호수아 1장 8절도 그렇고요. 하가는 하루 종일 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까지 성경을 읽을 때 시간 정해놓고 1시간, 2시간 읽을 수 있었지만 주야로 읽을 수는 없었죠. 성경을 필사할 때도 하루에 2시간, 3시간 정해놓고 쓸 수 있었지만 주야로 필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하가는 주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가는 말씀이 내 몸 안에 있고 내 머리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자, 성경을 열심히 읽는 사람도 성경을 24시간 읽을 방법이 없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필사를 해도 성경을 24시간 필사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하가는 내 마음에 새기고 내 머리에 두면 하루 24시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어떤 상황에서도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가는 주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는 자에게 복이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루에 1-2시간 성경과 함께 있는 자와 하루 종일 하나님 말씀과 함께하는 자, 누가 복을 받겠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기뻐하시고 이뻐하시겠어요? 여러분, 나중에 보지만 여호수아는 저대로 했고요, 성경에서 몇 안 되는 너무너무 훌륭한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됐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같은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7번째, 하가는 결국 암송하는 거예요. 암송하는 거예요. 우리 목회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주석인 그랜드 종합 주석에 이 하가의 헬라어인 멜레타오, 하가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가는
한 대표자가 율법을 읽을 때에 청중들이 그것을 듣고 나직이 따라 복창하며 암송하는 것을 의미한다. 묵상은 정체된 관념적 명상이 아니라 자신의 전 의지, 곧 지정의를 동원한 총체적 사고로서 실천에까지 이르는 추진력을 지닌다. 아멘. 그래서 하가는요, 성경 번역가, 주석가들이 저렇게 한 거예요. 목사가 성경을 읽으면 청중들이, 성도들이 나직이 따라하면서 암송하는 것이 하가다. 그런데 그것은 결국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냐면 우리의 모든 총체적 사고를 실천에까지 이르는 추진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지켰냐면 하가된 말씀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마음을 다스렸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한 순종맨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가하지 않는 한 순종은 불가능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저 7가지를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정리할게요. 하가란 무엇인가? 7가지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반복하여 되새김질하는 것, 소리내어 읊조리는 것, 으르렁거리는 것, 슬퍼하는 소리, 말하는 소리, 주야로 하는 것, 암송. 이것이 하가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면 약속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 하가는 3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반복하는 특성이 있어요. 따라하시겠습니다. 반복하는 것. 자, 두 번째, 소리 내는 것. 세 번째, 주야로 하는 것. 자, 이렇게 반복하고 소리 내고 주야로 하려면 여러분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들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들어 있고 우리 머릿속에 들어 있어야 계속 반복하고 계속 소리 내고 계속 주야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4가지로 오늘 구체적인 실천 사항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자, 첫 번째,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반복해서 읽으십시오. 말씀을 소리내서 읽으십시오. 말씀을 주야로 읽으십시오. 자, 주야로 읽는 것은 결국 암송하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 암송한 말씀을 실천하십시오. 반복하고 소리내어 읽고 주야로 묵상하고 실천하면 여호수아처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여호수아가 어떻게 됐을까요? 4가지 그의 인생을 제가 이렇게 요약해 봤어요. 자, 첫 번째,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이 늘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왜 함께 하셨냐면 말씀은 곧 하나님이세요. 말씀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뜻에 늘 순종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내 머리에 있고 내 입에 있는데 어떻게 순종이 안 됩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싶다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입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마음을 채우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는 성공적인 군사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는 곳마다 다 승리했습니다. 그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뛰어난 군사 지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4번째, 그는 강력한 종교 지도자가 되어서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여호와를 경배하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의 인생은 성경에서 보기 드문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이런 여호수아 같은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여호수아 같은 성공적인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국은 하가하십시오. 하가를 하는 아이들이, 제가 지금 관찰하고 있고 제가 지금 조사한 바로는 정말로 여호수아 같이 복된 인생,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이번 8월 20일부터 24일 제주도에 그 사람들이 다 모여요. 저는 우리 교회도 여기서 한 절반은 같이 갔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좀 바쁘시고 또 비용도 좀 만만치 않죠. 비행기 값도 비싸고. 혹시 감동 되시는 분은 8월 20일부터 24일 회비는 20만 원, 비행기 값은 각자인데 정말 여러분 가고 싶으면 제가 비행기 값 대드리겠습니다. 제가 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전 세계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이는데 이번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떤 분은 나이가 50에 들어서 처음으로 말씀에 감동받아서 마가복음 전체를 다 암송하신 분 계셔요. 할렐루야. 그분 어느 교회 사모님이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권사님이신데 나이 한 50대 중반에 말씀에 대한 감동을 받고 한 주에 한 장씩 성경을 암송하고 계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걸 유튜브로 하고 계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되는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감동을 주시느냐에 따라, 그리고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 불가능한 것이 아니구나. 나이에 상관없이, 나이에 전혀 관계없이, 나의 지능에 관계없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을 우리 모든 반석의 교우들 경험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묵상은 큐티가 아니라 하가입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우리는 속았어요. 큐티를 묵상이라고 잘못 여겨왔습니다.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방법대로는 반드시 기적은 일어납니다. 주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교회 다음 세대 하나님 말씀을 하가함으로 여호수아 같은 성공적인 인생, 복된 인생 되게 해달라고